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마는 찬양을 굉장히 잘한다 그랬는데, 제가 헌신 예배 설교를 많이 다녀보지만 여기 남성들만 나와서 그렇게 특송을 할 때 쫙 코러스를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하는 거는 제가 거의 보기가 드문데, 야, 대단하게 참 신앙의 깊이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에제르 합창단을 또 하는 거 보니까 또 역시 찬양도 잘 하시지만 찬양 받으실 그분은 더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납니다. 신앙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평생 동안 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지요. 부모님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그 다음엔 우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좋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친구기 때문에 친구가 하는 건 다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친구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친구 따라 강남뿐만 아니라 판교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를 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공부도 열심히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은 우리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신앙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결혼인데, 평생 동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겠죠. 그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아주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서도 인생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교회 오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골치 아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사로 섬겨주시는데 참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별 말씀 많이 안 하시지만 또 모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늘 목사님 가시는 데는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한 10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느 때처럼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자기도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때쯤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얘가 갑자기 점심때쯤 돼서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고 심한 경련을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걱정이 돼서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아이를 태우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진단을 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이상한 병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독감에 걸린 것 같으니까 집에서 쉬면서 한 3, 4일 약을 먹으면 될 거다 하면서 이 처방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가운데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약을 지러 갔습니다. 약을 지어 갖고 나오는데 마음이 급했던지 보니까 차문을 열라고 하는데 차키를 안에다 놓고 잠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아이가 너무 기다릴 것 같아서 아이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문이 잠겼기 때문에 네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옛날에 내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도 차키를 안에 놓고 잠궜는데
그 쇠철사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갖고 문을 잡아당기하고 넣어가지고 먹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철사로 된 이 옷걸이를 빌려가지고 발로 막 밟아갖고 펴가지고 길게 갖고 그냥 뭐 잡아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셔야 이 문을 열고 내가 차를 타고 아이한테 가서 약을 먹일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옆에 차가 한 대 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하나님 응답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는, 근데 청년이 내리길래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더니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청년이 자기 차의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연장통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연장통을 가지고 와서 뭐 연장 열었고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척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청년을 딱 끼안으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출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마 금고털이 전문가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목사, 교수,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부 다 전문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가가 되려고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되면 대접받거든요. 돈도 많이 벌지요. 남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지요. 또 유명해지면 대박 터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남보다 굉장히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딱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일이 주어지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사람은 뭐냐면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심정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신뢰도가 아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참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막 그랬을 때는 교회가 정말 왁자지껄하면서 굉장히 막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때부턴가 왁자지껄하던 교회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거는 별로 이렇게 되지 않고 나쁜 소리만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시끌시끌하던 교회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뭔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시들시들한 교회가 조금 더 가니까요,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흔들흔들 거리다가 요즘은 비틀비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가 정말 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나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우리끼리 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예수 잘 믿읍시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나가서 전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를 잘 믿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관심을 갖거든요.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이마박에다 예수쟁이라고 써붙이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고 향기를 풍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세상에 빛이 되라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차별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자, 아까 신앙의 전문가의 특징 가운데 잘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즐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참석하면 늘 그 예배가 감사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와서 봉사하면 그것이 신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튼튼해져요. 튼튼해집니다. 힘이 생겨요. 누가 이렇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딱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하얀 강아지가 있고 하나는 까만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강아지가 하루 24시간 싸운답니다. 어떤 강아지가 이길까요? 예, 힘센 강아지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제가 여쭤보면 꼭 까만 강아지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강아지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늘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세상을 쫓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같이 날씨 좋고 벚꽃 하는 날은 아침부터 진해 벚꽃놀이 가야지 하는 생각하는 분, 우리 동북에는 그런 분 없겠지요. 그러다가도 아니지,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내 행동이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적 생각이 강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롱 신자 같은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뭐 평생 교회 갈 건데 오늘 한 번쯤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면서 산으로 들러 나갈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학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가장 병에 안 걸릴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 운동, 암벽 등반가, 군인, 학생 다 해가지고 한 7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누가 병에 가장 안 걸리냐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혼부부가 병에 제일 안 걸린대요. 대충 짐작을 하죠. 우리 인생 살면서 신혼 때가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라고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면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면 그게 마음에 기쁜데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이 다 내 편이에요.
기쁨이 없으면은요, 세상 사람 다 왼수같이 생각이 돼요. 오죽하면 남편도 내 편이 아니잖아요. 남의 편이에요, 남편도. 그냥 뭐 내가 기쁨이 있으면 다 좋은 거야, 다 내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쁨이 없으면은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에서 기쁨 기뻐하라는 권면이 4장 가운데 몇 번이 나오면 자그마치 17번이 나옵니다.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17번을 반복해서 하죠. 똑같은 소리를 2번 하면 무슨 소리예요? 잔소리. 3번 하면 강아지 엄마 소리. 4번 하면 이 미친 소리라는 소리를 씁니다. 근데 자그마치 17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게 그 말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해서 기뻐하게 되면 그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험한 인생길에서 오는 사자와도 같이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지켜줄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잔소리도 하고 신학적인 논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영혼의 깊은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기 영적인 고백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말합니다, 제발 좀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CCTV를 좀 찍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 CCTV 찍는 화면은 딱 2장면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텔레비를 한번 찍어보세요. 정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어떤 얼굴로 잠이 깨는가? 아유, 지긋지긋한 세상 또 깼네, 이러고 잠이 깨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하루 연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영성의 점수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쁨을 통해서 튼튼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는 알았는데, 둘째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기뻐할 일이죠. 그렇죠? 예. 요즘 청년들, 자녀들 뭐 직장 잡기가 쉽지 않은데 드디어 내 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그것도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며느리를 얻고 또 정말 마음에 드는 사위를 내가 얻었다, 꼭 기뻐할 일이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기뻐할 일이 뭐냐면 이 개돈 타는 날. 그렇죠? 돈이 좋아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삼성에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었는데, 첫 달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이 현금 찾는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기계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니까 가가지고 한 3, 40만 원 되는데 다 찾아가지고요, 딱 봉투에다 놨고 여길 착 넣고 가는데 기분이 진짜 삼삼하더라고요. 돈이 좋아요. 그렇죠?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랑하면 그렇죠? 기쁘죠? 예, 또시기가 또순이 생각하고,
연애할 때 요즘 뭐 썸 탄다고 하는데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쁨들은 생각해보면 어느 하나도 영속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스스로 하직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좋다고요? 사랑은 또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하면 기뻐야 되는데 사랑하면 눈물을 흘린다. 이게 도대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속적인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갖고 내가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들은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죽음만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거기에 그 배너 주인공의 누이 동생하고 엄마가 나오는데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나옵니다. 로마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목에는 착고가 풀려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궁궐 같은 데서 정말 호화찬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럴 만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는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연애할 때는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냉수만 마셔도 해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만 있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기 건강이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내 일생을 바쳐서, 내 어떤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나의 가진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던 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 세상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쁨이라는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느끼게 돼 있거든요. 기뻐할 일이 생기면 저절로 기뻐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명령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뭐 기뻐할 일이 있으면 알아서 기뻐할까? 뭐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슬퍼할 일이 생기면 슬픈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화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응으로서 내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생기면 참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하루도 수십 번씩 요동을 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다가도 기분 나쁘면 너 나가 뭐.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 굴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내 신앙을 맡겨서 살아가게 되면 내 신앙도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굴곡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성숙하지를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기뻐하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그래도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요. 놀라운 거는요, 내 감정 자연 상태에 내 신앙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신앙을 맡기고 살아가면 되지 않아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럴 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걱정하고 걱정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이 있으면 다 내 편이잖아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영적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인격의 완성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인격의 완성입니다. 기쁨만 있으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인 거지요. 기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매인대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석류처럼 곱게 쪼개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며칠 앓고 난 지금의 나는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보석처럼 갈고 닦는 지혜를 순간마다 새롭게 배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기쁨을 어디서라도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 그냥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으로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격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감정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쁨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상황과 무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 쥐어쥐어 감정적인 이 황홀경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100%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에 딱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지요.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죠. 이분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가스 챔버, 가스실이 있는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매일같이 거기서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냐면 영하 20도 되는 주위에 매일같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옵니다. 사역을 하고 오면 이게 발이 이제 물기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발에 동상이 걸려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낙천적인 친구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시까지 연병장에 집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이 부어가지고 군화를 실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 군화에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가면 그냥 가스 챔버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그냥 군화를 신고 막 나가는데 의무실을 슬쩍 보니까 11살짜리 애가 발에 동상에 걸려가지고 발이 썩어가니까 벤치로 막 발가락을 잡아 빼고 하루에 주는 게 토스트 딱 2조각 줍니다. 겨울에 히팅도 없어요. 2.4m 널빤지에 8명이 옆으로 칼잠을 자야 돼요. 수프는 딱 2조각, 2마디, 요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두는 게 하루 주는 게 전부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아픈 사람은 그냥 한번 이름이 불려나가자야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치 독일이 우리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그 수용소에서는 죽는 것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소망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만큼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여러 가지 걱정할 일이 많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많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따라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도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팀 헨슬이라는 사람이 암벽 등반가였는데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갖고 다쳐갖고 불구자가 장애인이 됐는데 24시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도 책을 썼는데 당신은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 영어로 짤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Pain is inevitable, misery is optional.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을 24시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고통, 훈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아주 훌륭한 우리 영적 선배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걱정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여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유해 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일정한 양의 고통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게 했을까요?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는 456 남선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